당신은 외롭다고 느끼셨나요? 말 못할 상처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한 연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향해 등을 밝히는 분이니까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있던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굽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오래된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의 삶은 언젠가부터 하루가 다르게 바래졌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멀어지고 기억도 이따금 사라지는 그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너머에서 하나의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의 숨도 부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사방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슬픔은 너무 사소하고 내 기도는 너무 작고 약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귀는 가장 낮고 먼 울림에도 열려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자의 한숨에도, 가장 조용한 자의 침묵에도 그 자비는 닿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시방일체 제중생이라 부릅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공간을 넘나드는 존재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앓는 마음도 그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그에게 가닿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등불은 어둠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빛납니다. 당신이 지닌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캄캄한 방 안에 스며들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무엇이 허전하고 어디가 허무한가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고요한 틈에서 부처님의 자비는 더 깊게 스며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을 향해 등을 켜고 계십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홀로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고단한 하루를 뒤척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별일 아닌 듯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던 일들이 이상하게 밤이 되면 마음을 갉아먹곤 합니다. 삶은 왜 이리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그때 아주 오래된 말씀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눈은 멀리 있는 빛보다 가장 어두운 곳의 그림자를 먼저 바라본다.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에게 안심하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만 부처님은 조용한 이의 침묵 속에서도 아픔을 보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표정이 말하고 있고 당신의 숨결이 이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그렇듯 지금 이 순간 괴로움에 빠진 당신도 그 자비의 품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보살핌을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히더라도, 누군가의 관심 밖에 있더라도, 당신은 부처님의 시야 안에, 그 따스한 마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고요한 밤, 그 자비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조차 헛되지 않도록 그분은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울어도 괜찮고 주저앉아 있어도 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품에 안긴 존재라는 것을.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등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등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어떤 손짓도 하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빛나고만 있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질 듯 흔들리기도 했고 비가 내려 바닥이 젖어도 등불은 묵묵히 자신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 등불을 바라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이 등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곁에 있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 불빛이 말하고 있단다. 나는 여기에 있다.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고. 부처님의 자비는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억지로 손을 끌지도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며 기다립니다. 언제든 당신이 돌아볼 수 있도록, 언제든 당신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삶은 한순간에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눈 깜짝할 새에 멀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당신의 내면 깊숙이 말없이 등을 켜고 계십니다. 빛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기에 부처님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멈춰 섰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건 낙오가 아니라 빛을 품기 위한 숨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시간을 함께 건너는 이에게 더 깊고 넓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 빛날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등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한가운데 당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연못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저 물에 비친 얼굴이 낯설구나. 지나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졌고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문득 떠올립니다. 자신이 상처 준 얼굴들, 자신이 외면한 손길들, 그리고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때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다른 중생의 거울이요. 그 또한 너의 거울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자신을 봅니다. 누군가의 차가움이 내 따뜻함을 자극하고 누군가의 말이 내 상처를 건드리며 그를 통해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거울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도, 당신을 괴롭힌 사람도 결국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흔든 존재입니다. 때로는 괴로운 거울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비칠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용기야말로
당신을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길이라고.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나타나고, 어떤 인연은 당신이 더 넓은 연민을 품게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외로웠다 하여도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이 더 투명한 거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자비로,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당신의 눈물을 닮은 또 다른 이가 울고 있고,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당신과 닮은 또 다른 이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기에 그 어떤 감정도 헛되지 않고 그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곁에 머문 그 사람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등 하나입니다. 바람이 분다. 봄이 다지고 여름의 기운이 문을 두드린다. 푸르게 무성해지는 나뭇잎 사이 홀로 피었다지는 한 송이 들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그저 자신의 때를 맞아 조용히 피었다가 아무 소리 없이 진 그 꽃, 그 꽃을 바라보던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이 꽃도 울었겠지요. 피기까지, 견디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나왔을까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울음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웃고 있는 사람도 속엔 저마다의 눈물샘 하나쯤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꽃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피지 않는 꽃은 없고 피어난 꽃 중 울지 않은 꽃은 없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생명은 아픔을 품고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아침에 핀 꽃 한 송이도 밤새 찬 이슬을 견딘 흔적을 지녔고, 당신이 견뎌온 날들 역시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피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강함이 얼마나 많은 눈물 위에 세워졌는지를. 울음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흐르는 눈물 또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어느 날 더 깊고 더 단단하게 피어나리라는 예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삶에서 조용히 피는 들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꽃일수록 더 오래 바라보고 더 깊이 품어주십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외로움도 그분의 시선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내민 손끝 하나도 그 자비의 빛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느리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울음은 당신의 피어남이니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조용히 말없이 지났고 누구에게도 특별히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뒷자리에 앉았고 누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 이상하게 허전해. 묘하게 따뜻했어. 말은 없었지만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이 생각나더라.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연등이라 부르셨습니다. 소리 없이 빛나는 등불. 누구도 의식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리는 존재. 그대는 그런 사람입니까? 늘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는 존재. 우리는 살면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완벽히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주 작은 온기로, 아주 짧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하루가 덜 아프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면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등은 자기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그 밝음으로 옆 사람을 환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닦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빛. 그 빛은 요란하지 않지만 언제나 제자리를 지킵니다. 당신이 오늘 말없이 건넨 미소, 괜찮다고 두드린 어깨, 묵묵히 들어준 이야기 하나. 그 모든 것이 이미 누군가에겐 밤을 견디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대가 머문 자리마다 연등 하나씩 남겨두세요. 크고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작게 타올라도 그 등불이 이어져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모든 빛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세상에 조용히 빛을 더하는 존재입니다. 산길을 걷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속 무거운 짐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마주친 나그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 중이요? 수행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곳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먼 길은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랍니다. 그 말은 수행자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바깥으로만 길을 찾아 헤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먼 곳을 동경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삶. 그곳에 무엇인가 정답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먼 길은 타인의 마음에 다가가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기 위해선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상처를 들여다봐야 하며 내가 얼마나 타인의 아픔에 무심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쉬운 공감, 행동으로는 어려운 연민. 그 두 마음 사이엔 언제나 침묵과 오해, 그리고 눈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마음까지 가닿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귀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느낄 때, 길이 너무 멀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부디 그 마음까지 닿기 위한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자신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겐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말 없이도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으로 수많은 중생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에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그림을 그리며 놀던 그 아이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꽃이 될 거야. 어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사람은 꽃이 될 수 없단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믿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피어날 씨앗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고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고 실수를 반복하며 어리석음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피어날 깨달음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많다고. 나는 아직도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 있으려는 징표입니다. 잠든 마음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는 씨앗은 어둠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지금 괴롭다면, 지금 복잡하다면, 그건 당신 안에 부처 씨앗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마음속에서 피어나려는 무언가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길을 자주 잃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빠른 걸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랐던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지금은 뿌리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 안에선 매일 조금씩 부처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조용히 피어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꽃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비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깊은 산속 수행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명들, 다람쥐, 바람, 이슬,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그는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수행자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머리에서 시작되고 자비는 마음에서 흐른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게 마음을 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로 말하는 일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하나, 상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더 진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방세계의 중생 중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나무, 새, 구름, 아이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를 전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수많은 중생을 살리셨습니다. 말보다 더 먼데 닿는 마음. 그것이 부처의 자비입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묵묵히 지켜봐주는 당신의 존재 하나로 그 사람이 오늘을 견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가서지 않아도 닿습니다. 그 마음은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뜻한 존재로 말없이 있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온기 하나로 살아갈 이유를 얻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이유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고 늘 같은 표정으로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집착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상처받고도 다시 바라보는 용기, 떠났다가도 다시 손을 내미는 따뜻함, 그것이 부처님의 연민이고 중생이 서로를 품는 길입니다. 누군가는 떠나버렸고 누군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당신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잊은 것 같아요.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서러워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십니다. 사랑은 기억하고 있는 자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으며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증명이 아니며 형태도 없습니다. 사랑은 다만 끝나도 끝나지 않고 멀어져도 머무는 것. 마침내 모든 길이 닿는 곳에 부처님은 계십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이 품고 있던 사랑 하나까지도 자비롭게 안아주는 그분의 마음 안에 당신의 상처, 당신의 기다림, 당신의 기도도 모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연기의 길이며 사랑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세요.